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상처 입은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심령들 튼튼하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392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신앙 고백 성시교독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비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이 영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친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저희들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주님을 떠나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여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더욱 강력한 코로나 변종으로 나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입은 국민들에게 허탈함과 체념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강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발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강서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생명들의 주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원석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전에 모이기 힘든 이때에 맡겨진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미스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살리는 예배 그랬는데요. 살리는 예배. 오늘이 주일이면서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이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운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버팀목과 같은 대들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과거에는 교회가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들을 후련하게 했던 그런 시절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속에 쌓여있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고통과 고난이 물러가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의 웬만한 사람들 교회 문화를 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강성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끙끙 앓고 있지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끙끙 앓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닌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답답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방역 4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와요. 이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군인, 상비군 3,000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 이전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느냐 하면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마다 군사를 모집하는 일종의 예비군 체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에 또 상비군, 늘 군인이 있는 그런 상비군이 생겼어요. 군대가 갖추어진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 또 군대 총사령관으로 그 위용과 권위를 갖추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사울이 상비군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비군의 전력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국경지대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한번 공격을 했다가 혼쭐이 나지요.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수비력,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화력으로 이스라엘에 대응을 했느냐 하면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본문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뭐하며 숨었어요. 도망가 숨었어요. 7절 읽으십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 했대요? 두려움에 떨었대요. 군대를 조직했는데 군대가 군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얼른 주의 종 사무엘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만 제사를 드려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서 이 힘든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주의 종이 알았다고 얼른 제사 드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사무엘이 며칠 기다리라고 하느냐? 7일만 기다려라 그래요. 7일. 여러분 일각이 여삼춘데 7일을 기다려라 그래요. 한시가 바쁜 시기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겁과 두려움에 다 도망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이 사울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라 하니까 기다려요. 지금 당장 불가피하게 제사 드리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주의 종이 기다려라 하니까 기다려요. 왜 기다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한테 한번 제사만 드리면, 한번 온전히 영광만 돌리면 우리가 뭐 할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산이 없을 것 같다 한 그런 믿음. 사실은 참 귀하지요. 예배를 우선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김을 허락하시고 성공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살면서 뭐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아수르를 닮아서 그 애굽을 닮아서 주의를 안 지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요.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떠하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떠하랴 하다가 망해요. 가나안 입성이 BC 1406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900년 후인 5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한 것이 몇 년이에요? 70년이거든요. 구약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BC 1406년부터 BC 506년까지 정확하게 900년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900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날수를 뽑아보니까 그 날수가 70년이에요. 70일이에요. 70일. 그 70년의 몇 배를? 10배를. 70년 동안. 그 7년의 10배인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종과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예배의 성공자이시면서 예배의 승리자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죄 사랑하는 권속들, 비록 오랫동안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얼마나 그립고 보고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 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얼마나 간곡히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지 못해서 망했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로 돌아오면서 가정에라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성막이 재건되지 않았었을 테니까요,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무엇의 모태가 됐냐면 산당의 모태가 돼요. 곳곳에 산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산당이 세워졌을 때 그 의미는 좋았어요. 누구에게 제사하자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이 돼서 그 산당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 누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냐,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육의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세도 좀 가다듬어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조금 더 거룩하고 정중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요즘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말이에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정치는 누가 해야 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내버려 두고요. 우리도 정치에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례로 말이요,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실패도 있고 하나님에게 성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일례로 19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을 했을 때 서양 나라 가운데 가장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 이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민이 존경하는 두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나갔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윈스턴 처칠이 나가고요. 또 한 사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죄종이 나가요. 이 두 사람이 나가서 라디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미리 이 두 사람이 계획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미리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입을 맞추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이요, 무엇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였느냐면 우리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봅시다. 경건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영국 전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70%가요 교회 종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표시예요.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표시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전쟁의 와중에서도. 결국은 영국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요.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혼란하고 복잡한 이 정치 생태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영국만 아니죠. 다윗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갈 때 역대하에 보면 이 재앙을 멈춘 방법이 뭐냐면 예배였거든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뭐 했더니 하는 얘기예요. 예배했더니 이 소리예요. 그 다음 읽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누가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는 이의 관점, 일반인이 아니라 주의 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잠잠케 할 것은 백신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안도하자고 백신 접종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고했는데, 여러분 봐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또 준비돼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 어떤
백신도 무력화시킬 람다 바이러스가 이제 스멀스멀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을 한다는데요. 여러분, 백신으로 결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 일반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종의 생각으로는 예수 백신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결국엔 하나님의 이 모든 역병을 물러가게 하고 종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20대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20살의 나이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곧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국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뭘 했더니? 예배했더니.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믿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가장 1순위가 예배이지 않을까요? 예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장가 가야 하고요, 나는 소도 사야 하고요, 나는 논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등한히 하는 불충 아닐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배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울왕이 죄종을 기다리다가 안타까운 실수를 합니다. 즉 죄종이 집전해야 되는 예배를 누가 직접 집전을 해요? 자기 자신이 직접 집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런 일만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놨는데 하나 둘씩 숨어가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하나 둘씩 두려워하면서 이제 몇 명이 남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의 군대가 이제 600명의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600명의 군대. 성경 가운데 본문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3,000명이 아니고요, 이제 600명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긴장이 되고 초조해지니까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주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참 얄궂지요. 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나요? 죄종 사무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요. 그랬더니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자기가 집전했던 그 예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11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사울의 변명을 다 들은 사무엘의 답을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본문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얘기죠. 14절 읽으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왕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눈에 드는 왕이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따로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세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았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 온전히 100% 완전히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드려지길 원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지길 원해요. 혹여라도 행여라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 행위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분하실 것이 도움인 줄 믿습니다. 치료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됐다는 게,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이기게 하시겠지. 그러면 무엇은 뒷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뒷전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주의 종이 얘기했거든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7일 후에도 주의 종이 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주의 종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잖아요. 자복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뭐 하기만 급급해요. 자기 변명하기만 급급해요. 제가 이 사울의 일예를 들면서 생각을 해본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다윗에게 닥쳤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이 일이 다윗에게 생겼다고 하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하면서 침상이 눈물로 젖을 때까지 뭐 했을까요? 회개했겠지요. 제가 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사울이 그랬었어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놓치고 말고 어떻게 됐어요?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 주의 종이 떠나갈 때까지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좀 붙잡아야지요. 붙잡아서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내가 한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불완전한 예배였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 우리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다시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사울이 왜 그런 일을 알면서도 그냥 흘려보냈을까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한 징계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지금 당장 내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계수하세요. 계수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 알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겠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내게 엄습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잘못 예배했구나. 하나님을 잘못 경배했구나.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늦으리.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에 당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왕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됐잖아요. 여러분, 왕이 될 인물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울에게는 귀한 아들이 있었지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 누구의 버금가는 그런 아들이에요? 다윗에게 버금가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릇 행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 부디 바로 서실 수 있길 바라요. 부디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길 바라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선 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스라엘이 패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 이건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은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패해 본 적이 없는 분이시니까 저는 믿는 것이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기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의 한 행동에는 서운해하셨을 거예요. 서운해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어여삐 보셨느냐? 예배 드리지 않고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는 나가는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더 무게를 실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제 견해는 어떠냐고.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요. 제 생각은 어떠냐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면 예배를 옳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영상 예배, 이 온라인 예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단과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시는 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게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헌금자 명단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에 이용욱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께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그동안 교회 현장에는 못 오시지만 아이들 때문에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해요.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도울게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권력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현장 예배를 우선 생각하실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려우면 얼마나 두렵고 코로나19보다 더한 코로나 할아버지 바이러스가 온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현장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은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다고 다 올바른 예배자냐? 아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마음을 정리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설 때 자녀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 동의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참된 예배자, 성공적인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조봉기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 이것보다 더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더군다나 이것이 정치권에서 정치 방역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힘듭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절을 보내며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조봉기 집사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그 이상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이것이 정치권에서 정치 방역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방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한 정성을 담은 예물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죄 사랑하는 군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개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매 맺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육 간에 간구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사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보사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오히려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가며 든든한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서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기쁨으로 우리 주께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강서교회 위에 영육간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으로 부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